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아멘. 정성 가는 길 편히 가.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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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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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권능으로 도우시는 크신 역사에 감사를 드리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며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형편을 살피며 살았고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에도 소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로워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조재호 담임 목사님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주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도 더하셔서 이 교회를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 모범적인 목표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전도대행진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한 사람씩 전도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초청주일까지 전도 대상자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안팎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남북한과 주변 각국이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찾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성장의 과실도 고루 나누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안정된 사회로 발전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비파와 수금 찬양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이 진실한 간증이 되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두 주 전 월요일에 출발해서 11박 12일의 일정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지순례 일정을 잘 마치고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지 않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28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큰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 목사님들과 한번 갔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시 한번 갔었고 교우들과 처음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까닭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좋은 귀한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풍습, 또 문화, 그리고 색다른 자연,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성지순례 중에 주신 크신 은혜, 무한한 은혜에 곁들여서 조금, 아주 조금 주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참 여행이 많습니다. 여행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행이 마음의 여유와 또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성지순례는 여행이 줄 수 없는, 주지 못하는, 누가 계획하지 않은 마음의 즐거움을 훨씬 뛰어넘는 영혼의 감동과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매일 순례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 그 땅들을, 그 나라의 형편들과 교회 사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매일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는 일과, 그리고 곧 있을 우리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처럼 기도했습니다. 이번 여정 가운데 제게 주신 가장 큰 단어는, 가장 큰 은혜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 출발을 보았고,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으며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보았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모진 핍박 가운데서 순결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잡고 순교했던 자취도 보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어느덧 방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상실한 채, 또는 이교도의 칼 아래 허물어진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까닭은 그때를 위함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일행은 그래서 거룩한 교회 역사를 보며 감동하고 감격하기도 했으며, 교회의 아픈 역사를 보며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릴 테인데 내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형식으로 남아있으면 교회는 곧 경화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형식으로 돌아가며 허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복음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변호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증언한다 얘기했으며 캐리그마라 일컬었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자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그 세월이 흘러 오늘날 모든 세계, 모든 열방,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다시 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바꿔 놓았습니다. 따라오라고 부름을 받았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늘 방황하며 방향을 상실하며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작은 목소리에도 겁이 덜컥 나서 뒷걸음질 치던 제자들과 겁쟁이 베드로, 아무런 확신 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핵심인지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던 제자들과 베드로,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을 먼저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 거린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놓습니다. 3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한 푼 건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가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말 한마디로 한 거린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새롭게 그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를 향하여 걸으며 어디를 향하여 뛰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요즘은 잘 그 이름이 잘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집필을 했으며 세계 최고의 강연을 하면서 다녔어. 우리나라에도 한 2번쯤 기억하는데, 저도 그 책을 일찍이 사서 스티브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한 번은 책을 읽고 감동이 됐고 강연을 온다고 신문 광고를 봤어요. 하단에 큰 광고. 그래서 그 강연에 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직접 한번 듣고 싶다. 근데요, 유명한 호텔에서 조찬으로 식사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이게 한 5만 원이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 20만 원이 넘더라고. 어마어마한 강연. 책은 7가지 습관,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7가지 중에 하나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나 이 평범한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딸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 뒤치다꺼리 하죠. 자신의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힘듭니다. 푸념을 하지요. 아빠, 어린아이 하나 낳는데 이 아이 키우느라 내 할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있는데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은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돌보는 거야. 여기 감사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 명심해라 딸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그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시간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게 중요하단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시계 12번 들여다보고 살지만 우리는 24번 나침판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일행과 함께 터키의 어느 호텔에 1박 하려고 또 들어갔죠. 짐을 풀고 중앙에 달려있는 텔레비전 밑에 탁자에 무슨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조명이 좀 낮은데, 그래서 스티커를 무슨 건가, 누가 뭘 붙였나, 그리고 보니까 그게 방향을 가리키는 스티커였습니다.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모슬림들이 호텔에 투숙하면 저 메카를 향하여 방향이 여기라고,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자그마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지 말고 방향을 잘 정해서 그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앞의 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자마자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지금까지 남에게 손 내밀며 구걸하며 사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명의 사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훌륭하고요, 재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괜찮았습니다. 성경에 헐출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죠. 그래서 가정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으며 초대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한순간이지만은 백성들의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방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방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틀어지다 보니 나중에 많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탄이 그를 밀가루듯이 까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덧없이 질투와 탐욕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드디어 조금씩 벗어나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순종해야 할 제사장의 말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버린다고 버림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듯이 무시했지만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명은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낳자마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탄생한 초대 왕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패한 그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지었을 것입니다. 초대 왕 사울처럼 잘 컸습니다. 그는 가문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을 충실하게 지키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혈기왕성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대낮에 만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비록 키가 작고 건강에 조금의 이상은 있었지만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은 그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천국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지 순례 중에 빌립보 감옥에도 가보았고, AD 67년경 어느 봄날 로마 감옥에서 끌려 나와 작은 돌기둥에 머리를 대고 목이 잘려져 나가 그 목이 3번 뒹굴어서 분수가 물길이 터져 나왔다는 트레폰타네 교회도 로마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마지막에 들러봤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 예수 이름으로 살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계리그마를 전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불렸던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 이름으로 견뎌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그 인내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을 많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의 사랑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정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걷게 만드셨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명품 매장들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 모릅니다. 질비하게 화려한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놓고 명품 매장들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뽐내는 것입니다. 옷이랑 보석이랑 가방이랑 화장품, 시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쇼윈도에서 기웃거립니다. 하나쯤 갖고 싶어서 마음이 굴뚝입니다. 입고 걸치면 남이 나를 한 번쯤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꾸미지 않습니다.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가치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와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밖에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종관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조종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전에 예수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전하십시오. 내가 변했노라고, 내가 예수 만났노라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바꿔놓는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하신다고, 어두운 곳을 밝히신다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교회는, 여전히 이 땅 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러주시기 전까지 연약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늘 알아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것을, 보배를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지친 모습으로, 때로는 아픈 모양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 교회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모두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등록 환영식을 잘 마치고 교회 한 가족이 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귀하게 교회에 잘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인도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픈 곳에 나음이 있게 하시고 시험 든 곳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또 다른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수 복음 전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회가 있사오니 교회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두 전도사님들이 목사 임직을 합니다. 안수받고 임직하는 저들 앞길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가 여기 있으며 감사 예물이 주일 헌금이 그리고 작정한 예물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해 주시며 저 북한 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의 경제가 나아지고 젊은들의 희망을 가지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님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곳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 구원과 변화의 엄청난 능력을 넣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 전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